내용인데 이사야의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 즉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24장, 27장까지 4장 동안 함축해서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에는 세상은 무너진다, 영원하지 않다. 또 부활의 소망, 모든 사람이 부활은 신약 때 사건만이 아니다. 이사야부터 하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린다,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이제 마지막에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흔들림 없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근데 내가 그거 못 쓰면 우리 천국 믿잖아요. 부활 사건 믿잖아요. 내가 부활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제일 첫 번째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하셨어요? 왜 그럴까? 제가 여기 위에 어항이 있잖아요. 어항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 물고기를 제일 먼저 가져와요? 제일 마지막에 가져와? 그러면 그 어항의 주인공은 누구야? 뭐예요? 그럼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물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여러분 뭐 비싼 땅에다 비싼 건물 해놔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게 최고다. 사람들은 건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하시는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해서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세상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평강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그곳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필요하시나요? 천사들에게 천국이 필요한가? 천국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인간 하나님께는 필요 없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드셨던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켜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 후사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륜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작은 묵시록의 마지막에 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오늘 24장 27장의 핵심 주제는 회복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 마지막 주제는 27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람의 아담의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여러분 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야.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 그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도 좀 변해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뭐가 됐다? 야, 이거 참 영광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라. 때로는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말씀하셔요. 분명히 24장에 열방이 무너진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지고 버려지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 성경에도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직이라고 하셨어요. 포도원직, 내가 포도원을 세웠어. 내가 물도 주고 가꾸어. 나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방관자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요, 직접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직접 소돔과 고모라도 가시고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성령을 통해 보시고 아시는 분이야.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좋은 믿음이래. 상받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죠.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거고 저도 도구로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잘하고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도구가 아니지. 인간의 도구지. 하나님 도구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해 포도원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물을 주고 가꾸는 분도 하나님이고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도원 지기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양육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냐는 얘기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냐는 얘기야. 정말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 따른다. 이게 양육이야. 가기 싫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이게 양육 아니에요. 나는 이게 내 성향엔 안 맞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양육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래. 하나님이 직접 물도 주고 키우신대. 가꾸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은 더 많이 맺게 하시고 열매 안 맞는 가지는 하나님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지기 속의 포도나무라면 양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대.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포도나무가 맞냐는 얘기야. 포도가 맞냐는 얘기야. 진짜 하나님께 양육이 되냐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그러면 포도나무를 키우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포도를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들포도밖에 못 맺는 거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야 참 포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양이 되고 있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게 맞냐는 얘기야.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는 얘기야. 사사기 신앙은 자기 옳은 대로 한 신앙.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이 좀 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잖아요. 들려야 돼. 말씀이 자꾸 들려야 돼. 찔려야 돼. 또 여러분 힘이 돼야 돼.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결단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와 나침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다. 우린 가지야. 그냥 농부가 양육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야.
그러면 여러분 잘만 붙어 있어도 어떻게 된다?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내가 맺으려고 발버둥 치면 들포도 맺는 거고, 참포도나무에만 잘만 붙어 있으면 이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만 붙어 있어도 열매 맺는다니까. 근데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내 판단대로 하려고 그래. 그냥 들고 나는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살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포도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무엇을 심었다? 분명히 뭘 심었대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가지래. 그러면 나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무엇을 심었대?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 그 중에 망도제 세우고 술틀도 파고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도록 다 갖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더니 뭘 맺었대요? 들포도는 야생포도, 모양은 포도인데 먹지는 못하는 포도, 먹을 수는 없는 포도. 그럼 여러분께 가만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양심에 딱 손을 한번 대보세요. 한번 딱 대보세요. 나는 먹을 수 있는 포도냐, 먹을 수 없는 포도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포도냐, 먹을 수 없는 포도? 답 나와야 안 나와? 나온다니까.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요, 이 참 입이 주책이지. 배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야. 배가 감이었나? 감이었나 보다. 감이었나. 그래서 슈퍼에서 감을 하나 딱 사왔어요. 생긴 건 멀쩡해요. 빨개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탐스럽게 쫙 대봉감 해가지고 쫙쫙 깎아가지고 탁 해서 한 입을 딱 한 1시간은 고생했어요. 떫어가지고 안 익은 거예요. 그거 익는데요 몇 주가 걸리더라고. 금방 안 익더라고요. 생긴 건 멀쩡해서 먹었다가 엄청 고생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냐는 거야. 떫어서 못 먹는 열매인지, 정말 맛있는 극산품의 포도나무 같은 열매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려고만 조금만 노력해도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슬기와 포도나무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딴 거 하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냥 뭐 그거 다 떼버리고 다른 일 하셔야 되잖아. 다른 걸 심든지. 근데 27장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극산품의 포도나무인가요? 들포도인가요? 들포도 중에 들포도요. 진짜 떫은 포도예요. 야곱은 정말 들포도 중에 들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말 극산품의 포도가 돼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속 얼마나 세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듬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세요, 안 버리셔? 안 버리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분명히 들포도를 맺었지만 후일에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야곱의 뿌리가 박혀서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꽃이 펴서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포도원 지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먹을 수 없는 들포도 같고 떫은 감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잖아. 하나님이 농부시잖아. 여러분,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난 깜짝 놀래. 수박은 수박인데 망고 수박도 있대. 에? 망고 수박도 있대요. 뭐냐면 망고 맛이 나는 수박이야. 씨 없는 수박도 있어. 과학이 발달하니까 수박도 여러 가지 맛이 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직이신데 우리가 들포도 맺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좀 참포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떫은 감 되지 않게 하시고 맛있는 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좀 양육해 주세요.
환경 통해, 상황 통해, 사람 통해, 말씀 통해, 성령 통해 양육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까 못하실까? 하실까 못하실까?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아주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연단해 주십시오. 대충 사는 건 성격상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해 주십시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크게 쓰임 받으려면 연단도 크게 받아야 된대. 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했다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런데 고생을 좀 하니까 그래도 사람 노릇 조금씩 하고 살더라고. 하나님이 연단도 시키시고 이리저리 또 굴르시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사람은 돼가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포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옴도 피고 꽃도 펴서 결실이 지면 위에 채우신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 시작이 창대했어요, 미약했어요? 엄청 미약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풍성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또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너무 많이, 극산품 포도나무 이런 변해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 정말 처음에는 들포도회 같은 분들도 극산품 포도로 변해가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려는 분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보내주셔. 예배가 좀 살아있고 기도하는 분들 끊이지 않고 그래도 좀 여러분 제 진짜라니까 우리 교회처럼 조용한 교회가 드물다니까요. 진짜라니까. 그래도 그 신앙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대상이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 제일 문제거든요. 요즘 교회가 대상이 사람이야. 사람이 보는 시각,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맞냐 이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야.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정말 그런 분들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시작은 분명히 미약했어. 근데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결실이 지면 위에 조금씩 채워지시게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신앙 우리 포도나무가 지금 우리 교회를 포도나무라고 쳐야 되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이신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게 해주시잖아.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주신다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있다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자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 제목 되자고.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도 미약한 포도나무예요. 들포도 맞아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참 하나님 극산품의 포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회복시키시잖아. 근데 회복시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잖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도 하고 민수기도 하고 이사야 지금 계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세게 안 세겨? 세겨도 많이 세겨. 정말 세겨도 억수로 세겨.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나 결국 붙어있는 가지는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뭘 버린다?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변화시킨다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실과 열매 맺는 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다니는 거 아니에요. 잠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포도원직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가지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도자기 빚는 장인도요. 애정이 있는 자기는 좀 이제 금이 가고 좀 잘못되면 버리지 않는데요. 그거 다시 굽는데요. 다시 빚어가지고 다시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제품을 만든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죠. 끝까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격 같으면 버려도 12번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버려 안 버려? 끝까지 회복시켜. 전 참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안 된 거야. 다윗은 큰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야곱도 지렁이 같아. 속여. 늘 그런 야곱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도 누구를 바라보는 게 있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있어. 하나님 바라보. 그래도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 바라보는 게 있었고 또 야곱도 이삭 바라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중요한 거라니까.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는 마음과 믿음과 사상과 정신이 되면 그 길을 여러분 자녀들이 쫓아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의 뿌리 절대 뽑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뿌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들포도 맺는 포도나무 버리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 포도원에 참 포도 맺히는 극산품의 포도를 맺히는 나무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은 뭐를 제거하신다? 죄를 제거하신다. 이 세상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명언이라.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죄가 미우면 사람도 밉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죄와 사람을 하나 되게 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던 것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못 받아들였어. 박해자 아니냐?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 왜? 그 사람 죄인 아니냐? 그 사람이 하나님 편 됐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 하세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안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야 이게. 만약에 바울이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 만났죠? 바울 만났어요. 복음 듣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신복 원어로 4장. 그래서 빌레몬의 종이었거든. 빌레몬에게 편지까지 써줘. 오네시모가 변했다. 이제는 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죄가 떠나가니까 진짜 가치가 있잖아. 그 죄가 오네시모를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죄가 바울을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 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떼내라 그러면 떼내요, 안 떼내? 안 떼내.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학년 졸업식 때 올해 몇 년 입었던 잠바가 있고 어머니가 졸업식이라고 밑에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진한 청바지, 위에는 또 청색깔 하늘색인데 잠바 세트로 하나를 딱 사줬어. 졸업식 갈 때 입으라고 딱 걸어놨어.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어가지고 더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냥 막 달아가는 잠바 입고 그래가지고 매만 직살나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결국 새 옷 입고 갔는데 내가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 왜 그랬을까? 참 그 어린애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 아니 졸업식 날 새 옷 입고 새 사진 딱 지금 내 예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 얼마나 이뻐. 그때부터 입고 가겠다고 하던 거는 색도 그냥 색이 다 바래가지고 그것도 어디 다 낡은 거 골라가지고 입던 거 입고 가겠다고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 고집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새 옷 입히고 싶으신 거예요. 죄 띄어내면 바울도 새 사람 되잖아. 오네시모도 새 사람 되잖아요.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가요? 죄인이 가죠. 죄인도 회개하면 가잖아. 그런데 죄 가지고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는 거예요. 죄인도 얼마든지 가요. 그러나 죄 가지고는 못, 회개하면 죄인이 간다니까.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람이 악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악인을 보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가 지금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아직도 의인이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시켜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대신 못 박히지 않아도 박힌 걸로 해줄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가 살게 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너희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너희 부활이 되게 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어떻게 했대? 얻었대요.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의 제단에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았대, 안 받았대요? 받았대. 그렇죠? 그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건 죄가 힘을 잃고 죄가 권세를 잃었다는 거예요. 삶은 절대로 죄가 떠나가면 삶이 그대로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제 이 시간도 한번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몇 년 믿으셨어요? 몇 년을 믿으셨어요? 만약 뭐 10년, 20년, 어떤 분은 뭐 30년.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죄가 여러분의 권세를 좀 잃어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죄의 권세가 좀 무너졌냐는 얘기야.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냐는 얘기야. 이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힘을 얻었고 성령이 힘을 얻었냐는 얘기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냐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냥 여러분 구원받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뭉터기로 가요? 교인들 여러분 한꺼번에 다 없어지나? 그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가는 시간은 달라.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한번 돌아보자고요. 죄가 힘을 잃어버리냐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의 힘은 강해지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힘을 잃어버리면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백성은 죄의 자리를 떠나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우상을 아세라상, 태양상을 뒀어요. 아세라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의미한다. 태양상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 권위 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으로 돌로 쳐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졸로 찔려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그럼 이제 너도 집에 가. 그 여인에게 너도 당신도 이제 집에 가십시오. 이제 당신도 집에 돌아가라. 하셨을까? 성경에?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니야. 그 돌로 치는 것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 그러면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으로 심판받아 죽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야? 삶의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말,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안 계셨다면 그냥 우리는 계속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하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하나님이 안 허락하시고 어떻게 성경이 열려져? 어떻게 열려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은 삶은요, 죄를 쌓는 삶이야. 그냥 사라지는 삶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안에 사는 삶은요, 하늘에 쌓이는 삶이야. 하늘에 쌓이는 삶이라니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이라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은 용서하셨다. 맞아요? 근데 죄는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늠한 여인이 가서 또 가늠했다.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여인이 가서 회개했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어떻게 될까?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감옥 간 거예요. 성경에 도둑질 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랬어. 그런데 여러분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도둑질 하던 손이 이제 복음 전하는 손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대로 하시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가 떠나가면 여러분 근데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도구야. 하나님께 좋은 일꾼이야. 그런데 자꾸 죄들이 망가뜨리는 거야. 왜? 알거든 하나님도. 알거든 마귀도 아니까 사도 바울은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좋은 도구야. 그것만 좀 벗어나면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도구야. 마귀도 알까 모를까? 안다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우상제산 부수고 아세라 태양산 제거하셨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된다. 이게 거룩의 시작이다. 여러분 죄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죄가 여러분 우리를 가는 방향이 달라. 인생이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가는 인생과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붙잡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시. 그래서 성경에 불의의 도구 되지 말고 의의 도구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도구 되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정원사는 꽃만 심을까요? 정원사는 잡초 제거할까요? 안 할까요? 꽃을 심기 전에 잡초 제거하죠. 그렇죠. 그럼 정원사는 나무에 거름만 줄까요? 가지치기도 하죠. 하나님은 포도원치기야. 잡초도 뽑으시고요. 가지치기도 하세요. 잡초 왜 뽑아줄까요? 필요한 영양분이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건 쳐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돼. 번잡한 가지들 버려야지.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 제대로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잡초 빼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더라고.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국의 기업도 약속하셨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죄를 가만히 두실까? 성경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죄를 가만히 두세요? 야곱의 허물을 가만히 두세요? 지렁이같이 속이면서 계속 살게 하세요? 아예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려. 도망다니지 말래. 너 도망다니지 말고 이제 나한테 오래. 나한테 엎드리래. 베드로도 평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눈까지 딱 맞히면서 저주했어요. 평생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돼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거꾸로 주고 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죄에 방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게 만드셔.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만드시. 왜? 죄를 벗어난 우리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려요. 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럽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 겸손은 존귀하게 해가. 여러분 불순종은 망하는 길로 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는 회복이라는 건 죄에서 벗어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은 죄에서 돌이키고 죄가 제거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 놓치지 않는데요, 끝까지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만들어. 좀 하나님이 좀 고상하게 만들어.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처음 난 야곱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뛰는 놈 위에 나오는 놈이 있다고.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다 붙이셔? 삼촌 라반에게 붙이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한테 붙이셔? 사울왕에게 붙이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야곱을 위해, 다윗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려요. 자녀들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 조금 고생할 때 여러분이 다 해주려 하지 마라. 기도해줘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 물론 여러분 도와주신 건 도와줘야지. 그러나 스스로 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힘은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야곱에게서 띄워놓는 거예요. 야곱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리브가에서 띄워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맞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끊으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애착 갖는 거 하나님께서 좀 놓게 만드신다니까. 왜?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하나님. 저 같은 경우도 부친이 소천하신 후에 내 하나님 만났어. 부친이 소천하신. 왜? 제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부친이 기둥이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붙잡을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진짜야. 그러니까 제가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25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부친 위에 기도합니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거야. 지금도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는 끝까지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께는 회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모으신다. 하나님은 모으신 하나님이에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릴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27장의 마지막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그들이 돌아와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회복의 완성이야. 우리를 이 땅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 찾아서 하나님의 날에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의지하죠. 즉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모으신, 하나하나 모으신대. 뭉택이 아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가치 없는 사람 아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어리건 노인이건 상관없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다. 하나님께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아수르 가장 강한 제국, 애굽 검은 땅 강한 제국, 거기서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가만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해석이 되죠? 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목사가 골라요?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골라? 셀 리더들이 골라? 팀장이 골라? 누가 고른대요? 천사들이 고르게 하신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거기서 가른다 그래.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는 거야. 저 끝에서 이 끝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이도 택하겠지.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왜? 내 씨잖아. 내 자식이잖아. 그럼 이도 그 하나님이 택한 자겠지. 근데 아브라함 생각이 맞아요, 틀려? 틀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의 참된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하나 다 모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해가 뉘엿뉘엿 져가요. 제일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집이 생각나. 해가 자꾸 뉘엿뉘엿 져가면, 그래서 말씀드렸죠. 백화점에는 뭐가 없다? 예? 창문이 없다. 시계와 창문이. 왜? 집까지 생각하지 마라. 세상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안 해요. 절대. 여기가 전부야.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 없어. 여기가 전부야. 집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는 잠깐 머무는 정류장이야. 영혼이 진짜야. 영원한 곳이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 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나갈 때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면 집 생각나고,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어디가 있다? 거처가 있대.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대, 없대요? 없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히 머리 둘 곳은 이 세상은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리 둘 곳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품이다. 이것 정도는 잊지 말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이 마지막 회복되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분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24장 27절의 결론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은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24장에는 죄로 인해 세상은 무너져 간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라는 구조가 겉은 멀쩡해. 더 여러분 자꾸 문명은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속은 무너져 가잖아요. 속은 겉은 멀쩡하다니까. 근데 속은 무너져 가잖아요. 이 구조잖아요. 지금요. 전쟁도 점점 많아져. 기근도 여러분 많아져.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7.0이 넘는 그 가난한 나라에 엎친 데 덮치는 거야. 정말 그 나라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 생 정말 힘든 나라야. 그런데 거기에 지진까지 겹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라 거기서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인해 세상은 무너져 간다. 그런데 25장에 사망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 없는 평안이 있다.
그래서 27장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될 수 있어. 이 몸으로 안 좋은 데는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이 몸뚱아리를 안 좋은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도구돼서 회복시키자는 얘기야. 믿음, 이왕 믿음 갖는 거 잡금되지 마시라고요. 이왕 믿음 갖는 거 정금되자고요. 이왕 하나님 일하는 거 나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 하시라고.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고. 여러분, 예배 찬양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에도 간절히 좀 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조종시키고, 여러분 한다면 그 영혼은 자연히 산다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으로 완성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가장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을 가건 세상을 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야. 우리에겐 하나님이 기다리셔. 이 정도는 여러분, 그래서 카타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 외쳤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좀 살아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거룩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증 가끔 드리자. 곳곳 처처에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많다 적다. 제가 여러분 그 주일날 영상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번 주에도 한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다.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만 살고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보석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점검이 돼요. 자꾸 세상만 보면 자꾸 우리의 믿음 잡금된다니까. 금방 잡금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찾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날에는 무너짐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흔들림도 없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회복만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좀 예쁘게, 믿음 안에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다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회복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좀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위해서 좀 쓰여지고 예배자로 좀 쓰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백성과, 이게 작은 묵시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함축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흔들림 없는 평강 믿으시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그곳에 우리 자식이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자식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